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제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장면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5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예수님이 부활하기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로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냐, 처음 있는 일이냐, 생소한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예루살렘 성에 자주 들어오셨습니다.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절기 때마다 들어오셨고 예루살렘에서 여러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번에는 그렇게 유별나게 특별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였을까? 그것은 오늘의 특별함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오늘의 입성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입성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책인데 무슨 약속일까요? 구원의 약속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약속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누구도 할 수 없는 사역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사건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완성하는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는 클라이맥스가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라면 누구를 가리킬까요? 메시아는 전통적으로 세 부분을 가리킵니다. 첫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선지자, 제사장. 또 하나가 뭘까요? 왕을 가리키죠. 곧 이제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는 장면은 그동안 이제 어떤 제사장적인 모습, 선지자적인 모습을 가리켰다면 오늘 등장하는 모습은 왕이 들어오시는, 왕이 행차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종려주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종려주일이라는 명칭은 예수님께서 그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제자들과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드는 거기에서 연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죠. 그래서 종려주일 또는 호산나 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모든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모든 저자가 매우 중시하고 예수님이 구주요 왕이심을 선포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임을 인정하고 확신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디어 확실하게 드러나고 예수님의 왕이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나타나는 클라이맥스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헌신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누구의 헌신이냐? 예수님의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헌신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바로 첫째는 자원하는 헌신이다. 헌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자원함이에요. 억지로 끌려서 어쩔 수 없이 안 하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에요. 헌신이라는 것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어떻게 가셨어요? 앞서서 가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지금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고 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시죠. 곧 이제 십자가가 예고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곧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그 길, 수치스러운 그 길, 두려운 그 길,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또한 그 제자들이 절대로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 그렇게 장담을 했지만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배신할 것을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모함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빌라도가 정의를 저버리고 왜곡된 판결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무지한 백성들의 어리석은 행동들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상황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머뭇거리지 않았고 도망치지 않았고 뒤돌아가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님은 그 길, 나에게 주어진 길,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서 기꺼이 나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바로 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헌신이 나오죠. 근데 아브라함의 헌신이 있기까지, 그 믿음이 있기까지 그 이삭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가능한 거죠. 이삭은 그 아브라함을 능가할 만한 그런 체력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고 어린 양처럼 기꺼이 아버지가 묵는 대로, 아버지가 눕히는 대로 그냥 순 따라서 했던 거예요. 기꺼이 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에 억지로 끌려가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도의 헌신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배를 드리건 기도를 하건 또한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의무감이 아닙니다. 의무감이 아니에요. 형식적이거나 다성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대하는 태도도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나에게 준비된 그 길이, 혹시나 나의 상황이 두렵고 떨리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 눈빛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억지로 끌려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자세가 여러분의 자세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헌신이 우리의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바로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느슨해지지 않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또한 헌신은 이제 믿음으로 하는 헌신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헌신. 네, 믿음으로 하는 헌신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기지 못하고 완성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의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 믿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제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어주셨어요. 제자가 믿음직하지는 못했죠. 제자들. 복음서에 살펴보면 예수님이 늘 지적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왜 너는 실력이 없느냐? 너는 왜 돈이 없느냐? 너는 왜 그렇게 체력이 부실하냐? 이런 지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지적은 오직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왜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8절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한탄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더라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성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보다도 굳건한 믿음이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부실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인데 이 마지막 순간, 이 웅장한 순간에 어쩌면 믿음이 훨씬 좋은 천사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도망치고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 둘을 택하셔서 그들을 보내셔요. 그들을 사용하셔요. 이 일에 동참하게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믿음을 사용하게 해요. 곧 이제 다시 믿음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오늘 또 기대하고 계신다. 교회에 오늘 또 기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또 격려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대해주고, 참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만큼 참 힘이 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향하여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을 때 어깨를 또다죽이면서 힘내라.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그 한마디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보다도 홍삼보다도 산삼보다도 힘을 나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 말 한마디, 그 격려 한마디가 믿어준다는 것, 기도해준다는 것. 그런데 우리의 등 뒤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을 끊임없이 믿어주고 격려하고 축복하였던 예수님의 그 헌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곧 이제 제자들을 파견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희들이 가면 거기에 매여 있는 새끼 닭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새끼를 풀어와라. 그러면 누군가가 너에게 왜 푸냐고 그럴 거다.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매우 세세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준비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얼른 달려가서 저쪽에 가서 낙이 묶어놓고 주인하고 야 조금 있다가 우리 제자들 내가 둘 보낼 테니까 그때 오면 이렇게 해 각본 다 짜놓고 그렇게 상황극을 만들어 놓은 걸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을 누가 예비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확인하지 않았고 보지 않았지만 그는 스가랴 9장 9절에 약속되어 있는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믿었고 확신해서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고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에 제가 그 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인데 수련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수련을 하니까 이제 애들이 뭐 말씀에 대한 기대, 찬양에 대한 기대도 많았지만 제일 기대가 뭐냐면 둘째 날 오후에 있는 막 물놀이 하는 그런 막 밖에서 야외에서 노는. 근데 그날 아침에 보니까 날이 갑자기 어제까지는 쨍쨍했는데 아침에 그냥 날이 확 흐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아침부터 그냥 시무룩하고. 그래서 그 이제 수련회를 제가 준비하고 기획하고 어쩌면 애들에게는 제일 이제 정말 기대하는 그런 건데 저도 막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거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그동안 기도도 하고 마음도 모으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다시 마음을 모으고 그랬는데 마음에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 좋은 은혜를 주시겠다. 여러분도 기도하다 보면 그런 확신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애들은 뭐냐면 아침밥 먹을 때도 계속 막 어떤 애는 불평도 하고 야 오늘 날씨 뭐 떴다 막 하면서 막 애들끼리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속에서 이야기해라. 믿음으로 선포해라. 막 그런 좀 이 격려가 막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할까? 야, 염려하지 마. 오늘 오후에 날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막 말을 딱 선포를 하려고 하는데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날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말을 하려고 하다가 멈칫. 그래도 또 오늘 확신이 들었잖아. 확신을 주셨잖아. 기도의 응답을 마음속에 받았잖아. 그래서 말을 하려고 딱 하니까 또 멈칫.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을 못했어요. 제 마음에는 확신이 들었지만 말을 못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11시 반 정도 되니까 해가 구름 사이로 쫙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때 되니까 진짜 빛이 촥 쏟아져요.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그때 타이밍을 줬는데 이제야 햇 쏟아지는 거 보면서 봐라, 날씨 좋아졌잖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건 그냥 날씨 좋아진 거죠. 그런데 그때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았지만,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믿었을까요? 성령의 역사를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냈는데 몇 명 보냈어요? 몇 명 보냈어요? 딱 2명 보냈습니다. 근데 이 2명이라는 숫자가 참 특별한 숫자인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갔으면 뭉쳐서 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뭐 3, 4, 5 가는 사람, 혼자 가는 사람. 근데 둘이 가면 대부분은 따로 가기가 어려워요. 둘이 가면 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좀 이렇게 부부 간에도 산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둘이서 산책한다든지,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둘이서 이렇게 가족끼리 다 산책하는 것도 좋지만, 가족끼리 가면 어때요? 부부는 부부끼리, 애들은 애들끼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간간히 엄마와 딸이, 아니면 아빠와 아들이, 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둘이서 산책을 하고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대화가 오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제자라고 생각할 때 참 고민이 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야, 이게 말이 되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첫 대화가, 야, 예수님이 정말 선생님이라 그 앞에서 면전에서 내가 대항하지는 못했지만 그 어떤 권위 너무나 확신 있게 말씀하셔서, 예수님 사실은 내가 예수님 체면 살려준이라고 그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은 안 했지만 우리가 가라고 한다고 하니까 가는 우리도 웃기지 않냐?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면서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참 웃긴다. 야, 말이 되냐? 남의 것을 풀어오라고? 완전 도둑 아니야. 몰리는 거 아니야. 걸리면 예수님은 내가 언제 보냈냐 하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만 잡히는 거 아니야. 막 그런 대화 나누면서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대화가 오고 가고 하는 중에 저는 그 안에 누가 대화를 개입하셨을까? 누굴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걸 믿으셨던 거예요. 둘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의 자리에, 행진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처음에는 불평이었고, 처음에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랬지만, 대화가 진전될수록 아니야,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이루어지지 않은 거 없었잖아. 이번에도 안 될 거 없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거 없잖아. 가능하잖아. 일단 가봐야지. 그거 풀면서도 얼마나 쫄았을까요? 속된 말로 얼마나 쫄았을까요? 제가 여러분 남의 물건 지우개 하나만 주워오려고 하더라도, 말 안 하고 주워오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막 찔리고 해요. 근데 남의 이 낙이 새끼 키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주인이 얼마나 정성 들였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풀어본다? 이건 뭐 손이 막 떨리고, 한 사람은 막 망 보면서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빨리 해. 주인 오는가 봐, 빨리. 그러는데 누군가가 여보시오! 얼마나 깜짝이야! 그러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것이요? 왜 풀어가는 거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풀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었고요, 그냥 낙이 잘 있는가 보려고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믿음이 아니면, 제자들의 믿음이 아니면 예수님이 입에 넣어준 말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원래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려 나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격려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말을, 아마 제자들이 처음 출발할 때만 해도 자기의 이런 모습이 생소했을 거예요. 곧 이제 우리가 이
어쩌면 지금 여러 가지 예배에 제약이 있고 신앙생활에 제약이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1010 기도하고 또 서로 나누고 축복할 때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서 함께 할 때 우리의 대화가 처음에는 한숨이요, 불평이요, 한탄이요. 그렇게 시작이 되지만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셔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넣어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넣어준 그런 말을 내뱉는 사람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던 거예요. 또한 이제 오늘 헌신 중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헌신이 있었다면, 자원하는 헌신, 믿음으로 하는 헌신이 있었다면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제자들의 헌신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헌신을 했을까요? 첫째는 행동하는 헌신을 했습니다. 행동하는 헌신. 한번 따라서 합니다. 행동하는 헌신.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어떻게 해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손길을 만난 거예요. 생각만 하고 머리로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한 이적 뭐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죠. 그런데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기적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확실히 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수종드는 사람이었어요. 순종, 갖다 주어라. 그것을 갖다 준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하인들이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단체 투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갖다 주니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늘 가서 나귀 새끼를 풀 때에 얼마나 떨리고 조마조마하고 쿵쿵하고 두렵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오고 가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상식, 자기의 이야기 여러 가지 드는 수많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집중하는 마음, 그 마음과 함께 행동으로 이걸 믿음을 표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 좋은 사람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설교를 해도 기도를 해도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적절한 타이밍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휴 안 해요. 아이고 힘들다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주여. 또 어떻게 해요? 또 적절한 타이밍에 절대로 어렵다 힘들다 안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야 저런 분들 참 대단해 보인다. 그리고 딱 어울려요. 야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시는구나.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의 어떤 답답한 상황을 보고도 뭐 이러냐 저러냐 왜 그러냐 이야기하는 주여.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담겨 있어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작은 것이라도 순종이 따를 때 기적이 있고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냥 단순히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시국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교회가 무엇 하면 좋을까요? 질문하면 아까 누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가 모아지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들면 그냥 기도하면 돼요.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럼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지혜를 주시고 해야 할 일을 떠오르게 해요. 기도하는 중에 누가 떠올라서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연락을 해보면, 지난 주 중에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늘 기도하는 분 중에 한 분을 제가 전화드렸더니 마침 어떤 기도 제목, 내가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냐 물어보니까 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외국에 아들이 있는데 이제 곧 들어온대요. 근데 요즘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그 들어오는 과정을 위해서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지금 그 외국에 있는 상황도 안타깝고 잘 들어오는 것도 안타깝고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이걸 누구한테 좀 기도를 부탁하고 싶다 하는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섭리 또 인도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령이 주시는 그런 인도함 가운데 이걸 우리가 괜히 너무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권면 가운데 순종해서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이제 오늘이 종려 주일이고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자칫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종려 주일 이번 주 설교 본문은 이런 거네, 제목은 이런 거 나오겠네, 주중에 고난 주간 특별히 새벽기도 하겠지, 부활주일 본문은 이런 거고 또 뭐 하겠네. 이 정도 다 그냥 타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타성에. 그러나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기간이, 고난 주간의 기간이 단지 그냥 하나의 식상하고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성들로 내가 오염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유턴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평소 같으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해서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이번에는 꼭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 말씀을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이번 주간만이라도 하루에 한 번은 그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묵상하고 적용해보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보면 듣는 것과 안 듣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에 집중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올해 들어서 우리 교회가 열심히 지금 개인별로 순별로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혹시나 밀려 있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또 육지로 가신 그런 집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고민들, 또 신앙적인 그런 이야기를 나눠서 제가 좀 권면 드리기를, 이제 요즘은 유튜브가 잘 되어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제가 추천 채널, 그런 좋은 말씀, 그 집사님에게 적절한 말씀들, 그러한 채널을 제가 두 군데를 소개시켜 드리고 매일매일 이걸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QT를 권면했다가 이걸 또 갑작스럽게 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 싶어서 그냥 그걸 일단 듣다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고, 듣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른 일들을 좀 절제하고, 건강에 도움 안 되는 것도 절제하고, 성경 통독과 기도에 집중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를 하되 나를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특별히 중보 기도에 마음을 모으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저는 이제 성도들을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면 마치 무슨 연상이 되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수 기도 받으러 오는 듯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성도들을 이렇게 안수 받으러 쭉 절서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 이름을 쭉 이제 그 교적 카드를, 제가 모든 가정들 교적 카드를 다 지금 해서 그
탭에다 갖다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그걸 돌리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출석 다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안수 기도하는 듯한 느낌, 그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 느낌을 전달 받았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마음이 더 가고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한번 명단도 적어보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연락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특히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태신자나 이런 사람 중에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과 염려와 또한 사업이 안 되고 불안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곧 이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돈으로 할 수 없는, 정부가 할 수 없는, 권력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 지혜를 주셔요. 용기를 주셔요. 작은 시도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마어마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이 단지 그냥 하나 나도 그냥 가슴을 쥐어짜고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놀라운 부활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면서 내가 경건으로 나아가고 절제로 나아가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그리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그러한 헌신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제자들이 행동하는 헌신과 함께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나를 드리는 헌신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드리는 헌신. 헌신이라는 것은 드린다는 의미죠.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드렸냐?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무엇을 폈어요? 겉옷을 길에 폈다. 겉옷을 길에 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또 복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이렇게 지금 제가 입은 거하고 좀 비슷하죠. 이 가운하고 비슷해요. 유대인들이 입는 것들이 치렁치렁하고. 근데 이것은 이불이 되기도 하고 저녁에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보온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막 몇 벌씩 싸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제자들에게 몇 벌밖에 없어요? 딱 한 벌이에요. 자신이 이걸 누굴 준다든지 벗어버린다든지 이것은 굉장히 좀 어색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실 때 그 고궁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 왕의 이제 정조가 이제 이 수원성에 이렇게 나가는 장면을 그림으로 병풍으로 만들어 놓은 그걸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보면서 보니까 왕이 행차를 한다 할 때 그냥 왕만 혼자 딱딱 하인 하나 데리고 가지 않아요. 앞에 군인들이 무기와 갑옷을 입은 군인들이 앞서갑니다. 그리고 왕을 나타내는 깃발 든 그 사람들이 쭉 갑니다. 그 다음에 왕을 메고 가는 가마, 그리고 큰 이게 그늘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우산처럼 그늘 우산 그거. 그 다음에 큰 부채 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그 군악대처럼 의장대가 이렇게 쫙 따라가요. 그 다음에 신하들이 따라가요. 그 다음에 그 후미에도 또 군인들이 따라가요. 얼마나 웅장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겨우 새끼 낙이 하나 타고 그런 모습으로. 그런데 이 제자들이 봤을 때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입성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시는 나귀 위에 깔고, 그리고 옷을 벗어서 어디에 깔았어요? 예수님 오시는 길에 깐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옷에 먼지 하나만 묻어도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런데 길에 내 옷을 깐다? 어저께 드라이해 왔는데 그런 생각이 팍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깐다는 건 뭐예요? 주여, 내가 이거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까요? 누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까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경험한 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드린 자가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신 뭐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뭐 어마어마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내게 있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제자들이 벤츠를 드리거나 특별한 이벤트를 한 걸,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도록 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내게 있는 것, 나의 은사,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재정, 내게 있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주를 위하여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을 기꺼이 드려도 아깝지 않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내 옷에 흙이 묻어도 그것이 짜증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나귀 위에 나귀를 타고 내 옷 위를 걸었다는 자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옷을 밟을 수도 있고 안 밟을 수도 있어요. 안 밟은 제자가 기뻤을까요? 밟은 제자가 기뻤을까요? 밟은 제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내가 드려질수록 기쁜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진 그 헌신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찬양은 언제 나올까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란 언제 생길까요? 예배 와서 은혜 받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딱 교회 와가지고 탁 팔짱 끼고, 목사님 나한테 은혜를 끼쳐봐요. 설교가 오늘 좀 그러네요. 그게 아니에요. 일상 가운데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만난 하나님, 나의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움직이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함께 나와서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곧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삶이 결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모여서 그 예배는 생명력이 없는 예배예요. 그러나 여기서 모여서 함께 우리가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각 곡조로 가사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 영상으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마음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찬양은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봐야 돼요. 그리고 경험해야 돼요. 오늘 제자들이 꾸밈이 없이 야 이렇게 해라, 베이스, 테너 그런 거 없었어요. 모두 다 한 마음이 되어서 견딜 수 없는 충만한 기쁨으로 그들이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일어서세요, 박수 치세요, 더 힘차게 하세요,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뛸 듯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러한 예배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예배의 감격이 있을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그의 왕되심을 확신하고 경험하고 체험한 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이 옷을 예수님의 길에 바닥에 깔아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헌신해보지 않은 사람은, 드려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종려주일과 또한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군더더기, 삶의 군더더기를 다시 한번 정돈하고 청소하고 봄 대청소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씻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헌신, 믿음으로 드렸던 헌신, 그 또한 제자들이 바로 이 행동으로 드리고 나를 드리는 그런 헌신처럼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진정으로 감격스러운 부활을 예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